자,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우리 리원이도 고마워요. 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혜 이미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만 하더라도 성도님들 회갑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회갑 61세죠. 지금은 회갑잔치 하는 분이 없습니다. 칠순잔치도 안 하십니다. 이유는 장수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참으로 많아졌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33세였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대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50년대에는 45세, 80년대에는 65세, 90년대에 들어서서 겨우 70을 넘기게 되었고 2025년 현재는 84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갑잔치, 칠순잔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은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동양 고전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 혹은 삶의 지혜를 참 많이 얻었는데 요즘은 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서 삼경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었고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길지 않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의미 있게 생각했던 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논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다 아시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56 오이지우학 31입 42%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 소욕 부류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풀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15살에는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삶의 목표를 세웠고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모든 것을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70에는 내 마음대로 행해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감리교 전통,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감리교 전통에 대입해도 그대로 의미가 통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지약이죠. 그런 다음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결심합니다. 1입.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업. 그 다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지천명. 그 다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창립 68주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창립 68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논어의 표현을 빌리면 이순을 지나 종심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감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이 창립 68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성도님들의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68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며, 그 은혜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한 그 신앙에 대하여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68주년 예배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고 성도님들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8년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다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창립 68주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창립 1주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8년이지만 동시에 첫 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창립 1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자라면 첫 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돌잔치 다 자녀들이 있으시면 하셨을 겁니다. 돌잔치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돌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앞에 많은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혹 자녀들이 돌잔치에서 무엇을 잡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많아서 누가 무엇을 잡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 때 무엇을 잡았을까?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할 때 아이가 무엇을 잡던 부모님들은 다 기뻐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을 잡던 아이에게 다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가 잡은 그 물건대로 그 아이의 미래가 펼쳐진다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연필을 잡던, 공을 잡던, 모자를 잡던, 안경을 잡던, 심지어 돈을 잡던 상관없이 그 미래가 그대로 아이에게 펼쳐진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펼쳐진 그 물건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어떤 것이 되었던, 무엇을 잡던 부모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됩니다. 동서고금을 보면 어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존경을 받은 이유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동서고금을 보면 아이들은 예외 없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연륜과 지혜가 있어서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귀하게 여긴 이유는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그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동서고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 보시죠. 가능태와 현실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태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잠재력, 현실태는 가능성이 어떤 모양이 된 것, 그럼으로써 현실이 된 것, 그것을 현실태라고 합니다. 철학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연륜과 지혜를 가진 어른들은 현실태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능태의 정점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존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 가능성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일하게 아이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누구는 그것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아이의 차이점,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대략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선과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에 따라 누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누구는 그 가능성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아이는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고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지 결코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전해 극복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아이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저희 교회가 창립 68주년이면서 동시에 창립 1주년이다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 교회와 지혜와 연륜이 충만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놓으셨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함, 노력,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만 현실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할 때 세상과 달리 모든 한계를 초월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계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저희 교회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도록 그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현실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더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실천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어 눈물과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던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할 때 가능성이 현실이 됨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많은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저희들이 또한 창립주일로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와 연륜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많은 좋은 것을 놓았으니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창립 68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